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 큐티 하면서 저 지난주까지는 아모스였고 오늘은 또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진짜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민수기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설교를 잘 많이 하지 않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큐티를 우리가 하는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실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그냥 순서대로 내가 오늘 하루 읽어야 할 말씀을 읽었고 묵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민수기,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7, 8월호 구매한 거 봤는데 많이 저조해졌더라고요. 역시 저는 그런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7, 8월에 잠깐 저조한 것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말씀 읽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7, 8월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저 오늘 또 지목사의 또 노래방 송리스트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요즘에 제가 노래방을 많이 안 가서 최근 노래는 아니고 또 그 당시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방 송리스트 요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런 찬양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안 할까 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힙합의 세계로 초대해준 가수가 지금은 약간 방송계에선 금기어거든요.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지자매 아세요?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때 태어날 해에 아마 데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제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유승준 노래를 딱 부르면 이제 중간에 분명히 랩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 랩 부분을 하면 제가 나올 노래 부를 때랑 똑같은 식으로 친구들이 특정 노래방 기능을 계속 가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디 점프라고, 저는 그 기능을 노래방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이렇게 정지 눌러서 막 싸움 나고 노래방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승준 씨 노래 중에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자주 불렀던 노래가 요겁니다. 비전이라고.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크게 할 수 없어서 나얼은 크게 했는데 작게 했습니다. 저런 안경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파란색 색안경이었는데 다 저거 쓰고 다녔는데, 제가 봤을 땐 유행이 돌고 돈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안경이 조만간 유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저런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이 가사를 보시면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유승준 씨가 이제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뜻이 없다면.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매뉴얼대로 살아만 간다면 과연 꿈꿀 수 있을까? 커다란 날개를 달아 다시 태어나 허무하게 남겨진 어제를 벗어나 높이 날고 싶다면 작은 망설임은 걷어차버려 끝없는 미지를 향해 내딛어야 해.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요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튼 비전이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그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뜻을, 맨 위에 써 있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야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인데, 20년 전엔 참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비전이란 찬양도 있는 거 아세요? 비전이란 찬양도 요즘 많이 부르죠. 비전이란 찬양도 있었고, 교회마다 가면요 비전홀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비전홀이 혹시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우린 없더라고요. 아무튼 교회마다 비전홀이 하나씩 있고,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아마 20년 전에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뭐 어떠한 조직이나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이 비전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비전이 뭘까? 우리가 보통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꿈이나 장래 희망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어른들한테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예를 들어 미래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을 계획 같은 것을
보통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도 그렇고 지금 요즘 담임 목사님을 뽑으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 이런 걸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비전이 뭐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상이 뭐냐, 이런 비전이 있어야지 어떤 그룹을,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바로 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시는 비전은 뭘까? 제가 비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마 이런 것이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겠구나.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녀부터 시작해서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품고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세요? 아,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다. 나는 예언할 수 있고 환상할 수 볼 수 있고 꿈을 볼 수 있다.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에 대해서 한 손에 잡히십니까?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1번은요. 시력, 눈, 시야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전, 텔레비전이 여기서 나오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상이나 상상. 아마 방금 읽어드렸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랑 비슷해요. 세 번째는 예지력이나 선견지명.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어떤 커다란 조직의 그룹, 크고 작은, 심지어 우리 마을장들에게도 나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마을을 이끌어 나갈 비전, 대통령이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비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비전이 이와 같은 것들이 예지력이나 선견지명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전은 보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우리에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모스에 대해서 살폈는데 아모스도 선지자라고 불리거든요. 선지자는 선견자라고도 다시 불립니다. 다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막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이렇게 딱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놓은 책이 구약 마지막에 있는 두세 절, 세네 절밖에 되지 않는 이런 예언서들, 선지서들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이러한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 이유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생의 삶을 예정해두고 계획해 두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해 두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해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인생을 미리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대체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이라고 그랬죠. 시야, 눈으로 보는 건데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잠시만요 하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써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써 있는데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라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라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카메라에 있는 AF 기능이에요. 여러분 AF 아세요? AF? AF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카메라 DSLR 사시면 모르세요? DSLR 사면 AF 기능이 있잖아요. AF 기능 혹시 모르세요? 오토포커싱 맞습니다. 오토포커싱 기능이에요. 경례 형제가 역시 답을 해줬습니다. AF 기능이 뭐냐면 오토포커싱 기능이에요. 바라보아라, 아포라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토포커싱을 해주는 거랑 여러분들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로 특히 DSLR 같은 걸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이에요. 초점을 맞춰야 그 카메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저기 앞에 있는 현규 형제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들었고, 그런데 여기 현규 형제를 관통하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현규를 찍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현규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카메라가 그걸 알아서 맞춰주는 게 AF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내가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내가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날 일 가운데 미래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오토포커싱을 하시라고요. 포커스로 초점이 흐리지 않고 선명하게 예수가 드러나고 세상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뿌옇게 흐려진 상태로 예수만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포라오, 예수님이 무언가를 선명하게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치유해 줄 때, 병을 고쳐 줄 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요, 배에서 내린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보시고, 여기서 또 아포라오예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주었을 때 병자들이 고쳐주었대요.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아포라오, 불쌍히 여겼을 때 울지 말라라고 위로했더니 그 여인이 위로를 받았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몹시 불쌍히 여겼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회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될 때 말고도 이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포라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원해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카메라로 하늘 위에서 이미 오토포커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포라오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포라오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누군가를 아포라오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거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포라오 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4-5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고도 아포라온 거예요. 그런데 매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두렵고 나 지금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나 하면서 막 휘청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포라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음 가운데 나 지금 죽으면 어쩌지? 나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지? 하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에게 두려울 필요가 있겠느냐? 혹시 내가 죽게 하겠느냐라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포라오 했을 때 그때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들, 근심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포라오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아포라오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냐? 우리 미래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눈앞에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선지가 되는 거죠. 선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아포라오 하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아포라오, 서로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오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예수님과 내가 서로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커스로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포커스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도 나조차 알 수 없는 진짜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 혹은 두 번째로 교만함입니다. 나를 굉장히 원래 가지고 있는 나 자신보다 굉장히 나를 낮게 보던가, 나 자신에 대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나를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교만함 혹은 열등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무언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죠. 열등감을 숨기려고 뭘 하냐면 갑자기 교만해지는 척을 하는 겁니다. 나 사실은 이런 거 잘해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열등감과 교만함이 굉장히 믹싱돼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포커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등감, 교만함, 그리고 자기 비하.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고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저를 믿습니다. 저를 신뢰합니다. 제가 신이에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항상 자기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 내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부모 중에서도 후레자식이다. 후레자식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후레자식이면 나는 그럼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와 같이 하나님과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진짜 나에 대한 나를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내서 우리가 가게 될 가나안이라는 땅을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라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앞쪽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될 이스라엘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온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네, 보시면 이게 팩트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에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팩트예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 본 것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부터 10명과 2명, 메이저 그룹과 마이너 그룹으로 나뉘어서 갑자기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들이 신도 아닌데, 자기들 기준으로 갑자기 자기들이 보고 온 거 여기서 팩트 체크만 하면 되는데 팩트 외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팩트가 아니에요. 해석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반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의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의 관점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기 비하, 교만함, 열등감, 이게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이 포커싱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10명인 거예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이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께 진짜 포커싱이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세상만 관심을 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13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우리들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교에 의해서
마땅히 내가 저들보다 약할 것이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혼자 생각하고 자신들의 편견에 의해서,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갈 그곳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킬지 안 삼킬지 거기 삼키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쫄아서.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 형성이 나오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생각나요. 자기들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지은 존재이란 거를 지금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열등감, 자기 비하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해요. 오로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해석밖에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그렇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어딜 가나 다수결의 원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10명이 하는 소리가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진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이야기 중에 10명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여론이 이와 같이 형성이 똑같이 됩니다. 이들의 눈에도 이미 하나님은 없었다는 증거겠죠. 이들의 포커싱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증거겠죠. 다 이와 같이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모두들 우르르르 다 우리는 거기 가나안 땅 못 간다. 하나님이 약속했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적인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나머지 두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갈렙의 해석입니다. 갈렙의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 갈렙의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요, 노란색 글씨로 써놨죠. 주어가 달라요. 앞에 거랑, 앞에 그 10사람들 거랑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갈렙이 쓰는 단어는요, 갈렙이 쓰는 문장은요, 주어가 똑같아요.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갈렙만큼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포커싱이 주님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사람의 메이저 의견, 다수의 의견이랑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견이 주어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포커싱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갈렙이 이처럼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자마자 10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자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진짜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회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정말 수없이 영광스러운 그 갑자기 자욱한 연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던 사람은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갈렙이 있던 바로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광채가 가득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은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내가 정말 나오기 싫었든 귀찮아서 나오기 싫었든지 간에 어찌됐든 지금 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포커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 포커싱을 맞추어야 할 순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눈과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포커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몇 프로라고 하던데 캠퍼스 복음화율이. 그럼 우리는 1%, 10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 중에 소수거든요. 소수 중에 소수인데 나머지 99명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더 신빙성이 있고 그게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이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포커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포커싱에 느껴졌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결단과 반응은 나 또한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포커싱하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 때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될지 궁금하시면요,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정도로,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해 포커싱을 맞추어져 있다는 가장 큰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의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어쩌라고요?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포커싱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